안녕하세요. 깨어진 관계. 과연 어떻게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요? 오늘 청취자분들과 바로 이 지점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4장의 말씀과 매튜 헨리의 주석을 통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배경을 잠시 짚어보자면 상황이 정말 최악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표였던 돌파는 모세가 산산조각 내버렸고요. 그야말로 관계의 완전한 파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모세에게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바로 그 지점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요. 첫 번째 돌파는 분명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깨트린 건 모세가 아니지만 어쨌든 인간인 모세에게 직접 돌을 깎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그냥 재료 준비는 네가 해와라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핵심을 딱 짚으셨네요. 주석은 여기서 아주 깊은 비유를 읽어냅니다. 처음의 돌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판은 죄가 없던 순수한 상태의 인간 마음을 상징해요. 아, 깨끗한 마음. 네, 하나님께서 직접 그 깨끗한 마음에 당신의 법을 새기셨죠. 판과 글씨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그 판이 깨져버린 겁니다. 아, 인간의 타락으로 마음의 판이 깨졌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두 번째 판은요? 두 번째 판은 바로 우리처럼 죄로 인해 깨어진 마음을 가진 인간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 즉 모세를 통해 그 판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마음을 다듬고 준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위에 당신의 말씀을 새겨주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와, 이걸 뭐랄까, 비유를 들자면 공장에서 막 출고된 완벽한 새 스마트폰이 첫 번째 돌판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떨어뜨려서 액정이 박살난 걸 수리센터에 가져간 게 두 번째 상황인 거죠. 아, 네네. 기술자, 즉 인간이 기기를 열고 내부를 준비해야 하면 제조사인 하나님이 원래의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과정은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기는 내용은 똑같이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 비유 정말 와닿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인간이 판을 준비하게 되면 거기서 뭔가 실수가 생기거나 좀 불완전해질 여지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을 때 그 완벽함과는 달라지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은혜의 신비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인간의 역할이 추가되었다는 건 불완전함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참여와 의지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 준비해 온다면 내가 거기에 다시 새겨주겠다. 이 약속 자체가 엄청난 은혜인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아,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는 도덕법의 원칙은 신약시대의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와 형벌에서는 구원하셨지만 율법의 명령 그 자체를 폐지하신 것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본래의 정신을 우리 마음에 새겨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 돌판에 처음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것처럼요.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사실은 뭔가요?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뭘까? 바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보통 우리는 용서의 증거는 그냥 깨끗한 백지선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제 법 같은 건 필요 없어, 자유야 하고요. 맞아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죠. 이제 규칙은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주석은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는 약속이고 바로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용서의 약속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아, 순서가 중요하네요. 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용서받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생각의 전환인데요. 용서의 증거가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는 것이라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기록하시도록 우리도 오새처럼 마음의 판을 깎고 준비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주석은 우리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다면 회개와 겸손이라는 정으로 깎아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속에 가득한 악과 교만을 버려야 비로소 말씀이 새겨질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모세가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돌판을 다듬어 산에 올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자, 그렇게 준비된 돌판을 들고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오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시죠. 이 장면이 이번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같아요.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시나요? 이 장면은 단순한 제외의 그 이상입니다. 파기되었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일종의 계약서 서문 낭독과도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본질적인 성품, 그 캐릭터를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주석은 이 선포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의미의 여호와, 그리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심을 먼저 밝히시죠. 가장 먼저 당신의 권위와 능력을 딱 선포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곧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져요. 자비롭고라고 할 때 이 자비는 자녀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끊지 못하는 부모의 애틋한 사랑에 가깝습니다. 법적인 용서라기보다는 관계적인 연민이죠. 그냥 불쌍히 여긴다 정도가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보는 마음이라는 거군요. 그 감정의 결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이어서 나오는 은혜롭고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친절을 의미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는 말 그대로 오래 참으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선하심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하십니다. 위대하심과 선하심, 힘과 사랑을 다 갖추셨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멈추면 뭔가 중요한 게 빠진 것 같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방금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이 문제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고 넘어갈 수는 없을 텐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바로 세 번째 부분,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 모든 자비와 은혜를 말씀하신 직후에 하나님은 벌을 결코 면제하지는 아니하고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눈 감아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물에 물 탄 듯한 용납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십니다. 자비와 공의, 이 두 가지가 함께 선포되는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인상적인 건 그 규모의 차이입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라고 하시는데 죄에 대한 보응은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고 하십니다. 1000대와 3, 4대라니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비 쪽으로 기울어진 저울이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심판보다는 자비에 훨씬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비가 심판을 압도하고도 남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선포를 바로 눈앞에서 들은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 같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또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모세의 첫 반응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석에 따르면 이건 단순한 놀라움의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영광 앞에 드리는 겸손한 찬미. 둘째, 이런 비밀스러운 자기 모습을 보여주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 그리고 셋째, 방금 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 모두에 전적으로 복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멈추지 않죠. 엎드려 경배한 후에 곧바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방금 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져와서 기도의 근거로 삼는다는 점이 정말 대단해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백미입니다. 모세는 세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십시오. 그런데 이 기도의 근거로 내세우는 논리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라는 구절 말씀이시죠.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보통이라면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하니 저희를 버리고 떠나십시오 라고 말해야 할 것 같은데 모세는 정반대로 그걸 이유로 들며 함께 해달라고 합니다. 이건 거의 협상이라기보다는 도발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마치 가장 까다로운 고객에게 제가 아니면 당신을 감당할 사람이 없으니 저와 계약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주석은 이 부분을 모세의 중보기도가 가진 천재성이라고 평가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 백성은 정말 답이 없는 고집불통들입니다. 인간인 저의 인내심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신 하나님, 방금 스스로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백성의 약점과 죄악을 하나님이 떠나실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더욱 붙드셔야만 하는 이유로 바꿔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백성의 선행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금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에 매달린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 같은 죄인들을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라고 호소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담대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진 돌판이 다시 채워지는 과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단순히 깨진 물건을 교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훨씬 더 깊은 계시로 우리를 이끌어갔네요. 이 모든 이야기가 청취자분께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그리고 우리는 모세가 그 엄청난 계시를 듣고 감탄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자신의 삶과 기도의 문제에 즉각적으로 적용했는지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알미, 그의 기도를 얼마나 담대하고 또 논리적으로 강력하게 만들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네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께서 계속 생각해 보시면 좋을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자함, 그 애틋한 사랑이 천대까지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공동체를 돌아볼 때 우리는 보통 3, 4대까지 가는 죄의 결과나 상처에 더 주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길고 깊고 끈질기게 이어져 온 하나님의 자비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발견이 오늘 우리의 기도에 모세와 같은 담대함을 조금이나마 더해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